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의 길을 잘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필수 코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냐,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냐,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기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제 원위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들 앞에는 여러 가지의 파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몰아치는 것이죠. 그 갈등은 무엇인가? 자기의 조카 롯과 여러 한 가지 갈등이 생겼는데 그 당시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이 주 생계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 가축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풀을 먹일 만한 땅이 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갈등 앞에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등 앞에, 문제 앞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세게 이르되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굳이 안 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살면 되지 않냐고. 그거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놔둬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그가 애굽에 갔다가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 갔다가 수치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실패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크게 배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있을 때, 이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이것들이 오늘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자, 8절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롯에게 이르되. 자, 여기에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했어도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찾아가는 게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 갈등은 해결해야 된다. 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가? 갈등을 방치하는 게 나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쓰레기가 왜 안 나옵니까? 쓰레기가 나오죠. 사람 사는 집에는 쓰레기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쓰레기가 있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쓰레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살면요, 그걸 어떻게 못해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치워줘야 된다고요.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전화를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걸 보면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말 안 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감정의 소모가 크거든요. 서로 화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화해하고 싶고 상대방도 화해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하지. 내가 하지.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만 풀자. 그러면 간단하게 할 문제를 가지고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일주일을 더 지옥으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입한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 여러분, 그러면 갈등은 쉽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원칙은 무엇인가? 자,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먼저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면 해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 데려다 놓고 재판하지 않았다고요. 재판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 어른이니까, 가장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은요, 어느 편에서 보느냐로 결정합니다. 장유유서가 중요하다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분하고 나이가 어린 분, 젊은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잘못은 어른이 잘못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좀 잘못했다고서니 이 어린 놈이, 이 젊은 놈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봤냐면 장유유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으면 많은 거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일리가 있죠. 양쪽에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교회 집사가 잘했냐 못했냐, 목사가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따지면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더 깊어져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부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따지면 부부관계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원리.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왜?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은 형제 자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교회의 갈등은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자매 아니거든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 심판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게를 자꾸 잰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샤일록의 그 한 근의 고기와도 같은 거예요.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갈등과 미움과 저주는 많아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싸우지 말자. 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맨 처음에 누구끼리 싸웠습니까? 목자끼리 싸웠습니다. 대리전이었어요. 대리전. 지금까지는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목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다. 믿음은 정면 돌파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면 돌파를 하는데, 여러분, 정면 돌파를 할 때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위험성. 그래서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왜? 내가 하면 위험하니까. 여러분, 안 됐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뒤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돌려서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시켜서 뒤에서 말을 해서 조정해서 하면요, 사람이 더 화가 나는 법이에요. 직접 얘기하면 풀릴 문제를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휘어서 얘기를 하면 2배로 화가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9절에 와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대안을 줍니다. 대안 없이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평하는 내용을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왠지 아세요? 해답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원망과 불평인 줄 아세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누가 밥 먹고 설거지를 할 거냐? 원망해요. 불평해요.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면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대안을 줍니다.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2번째,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뭐해라? 떠나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정을 못해요.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말하면 세상은 더 시끄러워질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자기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실리를 포기합니다. 실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명분은 포기해도요, 실리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실 모든 문제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있죠. 말은 멋있게 하는데 나중에 다 뒤져보면 그 얘기예요. 자기 손해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돈 문제가 걸려있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은 화려하게 하죠. 정의롭게 하죠. 멋있게 하지만 결국은 한 소리예요. 손해 안 보겠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기로 결정하면 문제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이익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깝게 느껴졌을까? 역설적으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세상을 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붙잡으면 누굴 놓게 될까요? 하나님을 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술집하고 교회하고 둘 다 똑같이 잘 다닐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박 잘하고 교회 잘하고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 놓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싸우지는 않겠다. 나는 어쨌든 이 갈등은 내가 계속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일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익을 포기한 것일 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일까지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양보할 때요, 다 포기해버려요. 나를 신경 안 써. 그러고 돌아서 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익은 포기할 수가 없죠. 단지 이익을 포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그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해 관계에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여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요, 절대 여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으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돈이 올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해야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내용이 다음 주 설교예요. 다음 주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줬는데 롯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삼촌이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줬으면 최소한 아닙니다. 삼촌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아니면 이 땅하고 저 땅하고 반반씩 합시다. 사이좋게 합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롯은 선택권이 왔을 때 겸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이해관계를 붙들었습니다. 물질을 붙들었어요. 그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마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 물질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은요, 포기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세상을 포기할 때 믿음이 생겨요.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갈등하는 까닭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왔지만 그냥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단지 번아웃 된 것 뿐이에요. 힘들 뿐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회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성경적이다. 내가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잘 가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절할 때쯤 해서 나타나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오죠. 여러분이 성격이 죽어야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죠. 내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이 나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꼭 나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롯에게 말할 때 롯에게 상처를 안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이 정도 되면요 기분 상해가지고 짜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다쳐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담담하게 롯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롯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요. 본문 얘기하는데 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상처 안 주고. 어떤 사람들은요 보통 이 정도 가면 나 관둘 거야. 근데 포기하는데 그 마음 감정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상처를 줘요. 빈정상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말에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에 독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없기를 바라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포기해도 그 말에 독이 있고 그 말에서 상처를 주게 되면요 하나만 해요. 화해해서 뭐예요? 화해할 때 기분 나쁘게 화해하면 좋게 화해해야지. 여러분 상처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법. 내가 손해볼 때는요 여러분 상처받게 돼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상처 안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삶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